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좋은 말씀, 내게 복이 되는 말씀만 다 받는 게 아니고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 있는 예수 오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하늘에 오르신 것,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복음인데, 이 자체를 그대로 믿는 것을 근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신 것도 그냥 그랬다는 얘기야, 의미와 전설과 사담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의미 있는 그런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믿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성경을 다 믿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는 홍해를 가르거나 처녀가 애를 낳거나 하늘무늬가 애를 낳거나 홍해가 갈라지듯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아니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가 뭔들 못하시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건 성경을 다 믿는 것이다. 구절구절 있는 그런 한 구절만 빼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통째로 믿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 그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바로 창조하신 이가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가 또 선악간에 심판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회 안에서 정말 은혜도 받습니다. 그 가운데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나 오늘날 우리가 받는 시험이 거의가 그 양상이 같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시험이나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이나 오늘날 우리가 받는 시험에 대한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의가 같더라, 비슷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보면은요, 소문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소문에 대하여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사로가 살았다는 소문을 듣고 등등 많은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듣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골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에 아주 체질이 된 사람, 뉴스를 보더라도 선하고 좋은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많은 악한 일들과 이런 일들에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욕하고 함께 그런 것에 흥분돼 가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말일진데, 그 말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눈과 귀가 복된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에 보게 되더라도 룻기에 거기에 있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긍정적인 소문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듣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체를 입고 오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이라 하는 거지요. 사탄은 지금도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접근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접근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지요. 무엇으로? 거짓말로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말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 맞는 거는 맞는 거고 틀린 거는 틀린 거고 내가 믿는 거를 그대로 하지만 알면서도 그거를 말의 천재들은 다 포장을 하고 그거를 싹 둘러놓습니다. 그 포장을 찢고 나면 그 속에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거짓말을 하고 올라가고 거짓말을 해서 그 자리에 들키지 않으면 괜찮고 뭐 들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아닌데요, 다 그런데요 하고 일단은 선포하고 잘못된 거를 말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도 일단은 그것이 작은 것처럼 축소시켜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보게 됐다는 것. 먼저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요, 하와에게 접근했던 뱀 사탄은 그 가운데에 거짓말을 세 가지로 크게 말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고 선악과 오직 하나만 제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말하기를 온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마치 하나님은 너를 구속하지, 너를 제한하지, 너 못하게 하지, 너를 자꾸 속박하려고 하지,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알려준 것과 같죠. 기독교 안에 와서 왜 주일날 꼭 예배해야 돼? 왜 꼭 주일날 그렇게 찬송해야 되나? 왜 주일날, 왜 교회는 이렇게 많아? 왜 교회는 이래? 각각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불의하고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더라는 거지요. 그때 하와가 아니야, 사실을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을지로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것만 먹지 말래. 먹으면 내가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하자마자 두 번째 거짓말이 들어갑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안 죽어. 자기가 무엇이간데 하와를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죽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왜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지 않아. 세 번째로는 내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될까 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와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못 먹게 하는 줄로 알았는데 유혹을 받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같이 될까봐 지혜로운 요 선악과를 먹으면 될 텐데 그거를 못 먹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엉뚱한 그런 생각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대학생이요, 시험을 앞두고 4명이 나와서 일탈을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서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다니다가 길이 막혀서 그 시험 시간에 도착을 못했대요. 다 끝난 다음에 도착했어도 선생님께 선처를 구하면서 자동차가 빵꾸 나서 펑크가 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은 긍휼에 풍성하셔서 그래라, 그러면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4명이니까 그러니까 각 방 4방으로 하나씩 들어가서 거기서 시험을 쳐라. 그래서 모든 시험을 치르는 그것이 전체를 다 맞아도 10점으로 빼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90점짜리의 논술을 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 90점짜리가 다른 질문이 아니라 어느 바퀴가 빵꾸가 났으며 어디에서 그 빵꾸 난 거를 수리하고 수습을 어떻게 했는지를 써라. 4명이 그것까지 입을 맞추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10점 다 받았어도 나머지 90점에서 낙제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데 보는 거는 죽자고 보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탄로가나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와 같처럼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인색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4절과 5절을 이어서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 이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유혹을 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그에 대하여 하와는 그 유혹을 받고 거기에 대하여 선악과를 따먹기에 이릅니다. 6절을 보니까 말하기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과연 먹음직도 하고 과연 보암직도 하고 과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먹음직 육체에 관한 겁니다. 보암직 향락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여기에 대한 탐스러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과 그 후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지요. 뱀이 유혹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뱀의 유혹을 받기 이전에는 선악과를 아무리 봐도 마음에 요동이 있거나 흥분이 되거나 그것을 봐도 탐낼 만한 욕심이 생기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과연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지요.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시험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말을 듣는 귀는 그 시험을 받아들이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영국의 런던에 있는 모 대학의 캐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의 쓴 저서에 보게 되면 유전자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쟤는 누구 닮아서 저래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유전자 안에서 다 그 안에 그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유전자를 자녀들에게 내놓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처녀 때 총각 때 있었을 그때부터 일어난 모든 것이 자손들에게 유전자가 다 유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애를 낳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3, 4대에 이르는 음주 가무나 주색 잡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위에서 그 유전자를 다 받고 간다는 거죠.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말할 때에 레위 자손도 아브라함의 그 태중에 허리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그 조상 때부터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아버지가 전쟁을 겪은 후에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아서 그 유전자를 받아 자기는 스트레스에 약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먹은 모든 음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3, 4대에 흘러가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왜 사람을 그렇게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불완전하게 만드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사람을 동물처럼 밥이나 먹고 끝나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로봇처럼 그냥 조정해서 될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하신 능력을 제한하시면서
하면서까지라도 바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자체는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피조물인 우리는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두 번째가 선악과에 대한 타락이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타락도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의 고난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가 바라보고 있었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고 이렇게 한 것을 요한 1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자 먹음직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이생의 자랑, 곧 지혜롭게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딱 거기에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시험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또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봐라, 천하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시험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 하는 겁니다. 시험은 언제 우리에게 올까?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절망 중에, 어려움 중에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옵니다. 우리가 형통해도 시험은 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고 그런 모든 것이 있을 때 더 큰 유혹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시험은 모든 삶 속의 모든 시간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가 언제였는가? 40일 금식하신 후에요. 어떤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되어 있죠. 오늘날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예배에 정말 은혜를 충만함에 받고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 매 줄이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열려있고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에게 가슴이 뜨겁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러한 것들이 살아있을지라도 절대로 마귀는 죽은 자에게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총을 쏘는 자라고 하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그러면 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아주 단언컨대 마지막 딱 하나, 최종 목적 자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방해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얘기할 때에 타락한 사람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느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하는 먹고 마시는 거를 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얻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의 모든 것을 간섭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하여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마귀는 내가 하나님 되라 하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돼. 왜 누구한테 간섭을 받냐?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간섭을 받냐? 그러지 마. 야, 그런 것에 너 매일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 정말 제가 싫어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해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을 때에 놀아. 젊을 때에 향락과 이런 것들로 완전히 다 시간 낭비해버리고 무릎이 아프고 그리고 기억력이 사라지고 다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될 때, 그때에 모든 의미 있는 일을 어찌할까? 그 모든 것들을 탕진하게 하고 다 끝내버리게 만드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사니?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생을 사서 해? 아버지가 그러든, 야, 너 밥이나 먹고 사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그러면 배고프잖아. 왜 그렇게 굶고 사냐?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는 얘기거든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진짜 그거 야 확인해봐야지. 하나님이 잡아주나 봐야잖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천사가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잡아준다잖아. 낭떠러지를 한번 떨어져 봐라. 너 영웅될 거야. 떡에 관한 걸 먹음직도 하고 영웅되는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야, 나에게 눈 하나 찔끔 감고 나에게 경배해봐. 내가 천하 영광 줄게.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지어가면서 뭘 사냐? 야, 그냥 나에게 천하 영광 줄 테니까 영혼 팔아봐 한번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영광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 마귀의 유혹이라 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를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의 비결을 배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이 함께 배워야 한다 이게. 여기서 말씀할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할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떡으로만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주시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절대 금욕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라, 그런 것에 대하여 없다 하고 막으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생명으로서는 식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두게 하신 거예요. 그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복에 대하여 말씀할 때 번영이 들어갔고 번성이 들어갔고 잘 되리라, 모든 일에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성경은 예언하고 있지, 굶는 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한 적은 성경에 없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것으로만은 아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떡이 우선이다, 돈이 먼저다, 그리고 내가 최고라는 걸 입증해봐라, 영광을 얻으면 그게 전부이지, 출세해 성공하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끝없이 말씀하신 것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대적을 하시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또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귀는 돈이 최고야, 야 모든 것, 이 모든 내가 최고야, 또 천하 영광, 모든 영광, 성공하면 그게 전부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말씀이 최고야, 말씀이 먼저야, 말씀이 모든 일의 전부인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가정에서 공부해라, 학원 다녀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어떤 방법도 상관이 없다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너희 기도해라, 말씀을 봐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나누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삼아라, 이렇게 가르치시는가?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유혹을 차단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유혹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주 확고한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길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사랑한다고 그들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라비아에 가면은 명말을 훈련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말을 훈련해서 마지막 전쟁 시에 가게 되고 등등 자기의 소용대로 쓰려고 말을 훈련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훈련하고 맨 마지막 관문이 말에게 소금을 먹인대요. 소금을 먹인 다음에 언덕 위에 올라가서 강이 바라보이는 그곳에 올라가서 쫙 서게 한답니다. 소금을 먹었기 때문에 막 갈증으로 막 타고 있는 그런 말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강을 향하여 밧줄을 끊는데요. 팍 뛰어가가지고 그 강의 물냄새를 맡고 그 말은 뛰어가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피리를 분답니다. 빽 부르면서 그때에 그거를 듣지 않냐고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 강물을 먹는 말은 그 자리에서 목을 벤답니다. 그 피리 소리를 듣고 딱 멈춰있는 말에게만 그들을 살리고 그거를 마지막 통과를 하게 한다는 거죠. 명견도 마약을 하고 밀수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게 하는 그러한 개들도 훈련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다 하고 앉아, 가, 뭐, 서, 뭐 해 다 하는 것을 한 다음에 마지막 관문이 다른 게 아니고 고기를 집어 던져준대요. 고기를 던져줬을 때 덥석 받아서 먹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던져줬을 때 딱 떨어졌어요. 그거를 보고 주인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먹어, 그러면 먹고, 가져와, 그럼 먹지 못하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도 그 고기를 주인에게 갖다 준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마셔야 할 것이 있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느 환경에 있고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바로 주의 얼굴을 보고 주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뭐가 우리 속에 우선순위냐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것을 듣는데, 어떤 사람, 난 그렇게 봅니다, 난 그렇게 못 살아, 아니 나 어떻게 뭐 그거 목사님들이나 하라고 그래, 난 그거 못해요.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은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내가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 그랬냐, 바다 끝에 가서 뭐를 가져오라 그랬냐. 내가 말하는 계명은 그렇게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시험이 온다고 할 때에는 절대 그거를 슬퍼하지 마라.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니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니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시험을 받으면 기쁘게 여겨라.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작정했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겨라.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 키우려고 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그걸 감당하다 힘들고 어려웠니? 지혜가 부족하니? 그렇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도와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언약과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12절에는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긴 자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에 마귀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시험 당할 때는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 해답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그 가운데서 그것을 거친 후에, 아니 처음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마귀 못 오게 막고 막 이러면 되지. 아니요, 그 과정은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는 유혹이 따라오고 있고 일평생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싸우고 이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말해 수종들 수 있는 시종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상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통과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겪으면 넘어지면, 실패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시험을 감당하면서 일어나면, 성공하면 천사가 수종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세요. 예배를 우선하세요. 기도를 먼저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용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일평생 말씀을 우선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내로 시험을 이겨 마귀가 비웃는 자가 되지 않고 천사의 수종들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귀가 접근하는 시기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이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승리한 후에 주실 하나님의 복과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